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영원합니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를 하나 받았습니다. 마술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지우개는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입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우개를 가지고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얼굴과 말씀이 가득 써 있는 그런 신문을 지어봅니다. 놀랍게도 정말 깨끗하게 지어졌습니다. 재밌죠? 신이 났습니다. 그림책도 지어보고요. 사진도 지어보고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질러도 다른 것들은 다 지워지는데 딱 한 단어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문지르면서 또 문지르고 계속 문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단어. 뭔지 아시죠? 네, 사랑입니다. 이 지우개가 끝까지 지우지 못한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지우개는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 시간은 모든 것을 망각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집니다. 사람도 물건도 다 낡아집니다. 하지만 사랑만이 낡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열쇠가 되는 말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사랑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한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지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표현은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은 미움에 의해서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그러진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속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가정도 이룰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정이 있을 것이고 또 평화로운 사회,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친구 간의 우정이 없다면 세계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사랑이 바로 모든 삶의 원리일 것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핵심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은 끝이 나버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이 심하신 분이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사랑이 막 넘쳐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어떨 때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롭게 조화를 이룬 이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공해가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소중하구나. 예전에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로 세수도 하고 심지어는 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그러잖아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냥 드리다가 거의 한 달 넘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파괴해 놓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태에서 난 그런 아이처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서 70년 동안 고생시키셨지만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는 잊어버린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떨어지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그 구름이 오래돼서
영영 태양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낙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애틋한 사랑이 메마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40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침이 없다는 말은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양적으로 볼 때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퍼내도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완성된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것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독한 파괴와 죽음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어떤 능력이 다해서 정화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의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모든 인간들이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오는 그런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내용을 12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속을 썩이고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래 참고 10년, 20년 참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못되게 행동하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결정과 모자란 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용납하게 되는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자랑함으로써 이웃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웃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참 무례합니다. 배려를 안 해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양보 안 하죠. 이렇게 꽂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트나
다른 사업장 같은 데 가봐도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상상 초월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담이긴 하지만, 수박을 한 통을 사가서 반 통을 먹고 그걸 환불한대요. 맛이 없다고. 그러면 마트에서는 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품의 반대인 악을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악한 사람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악은 자기 스스로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정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것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좋아해요.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또한 성내지 않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화를 내면 주위 분위기를 아주 얼어붙게 만듭니다. 긴장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화낼 때 여러분들 화가 욱 하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입을 다무시고 하나, 둘, 셋, 10까지 세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라앉습니다. 만약에 입을 다무는 걸 못하겠다 그러시면 물을 마시세요. 물을 머금으세요. 말을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조금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사랑을 안고 있으면 항상 결과가 선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인간 삶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참 의와 평강과 안식, 희락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날 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 권세 다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공허함, 고독한 그런 삶일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 안에 없다면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채널이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행복이 정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서 초가집에 살면서 산나무를 캐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정말 초가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가난이 가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명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조그마한 증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시면 뭐 하세요? 뭐 넥타이나 꽃 같은 거 선물하시죠? 안 하시나요? 선물을 못하면 더 많이 표현하고 아껴주는 것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선물을 사주지 못할 그런 형편이시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껴주십시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못하시면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매달려서 그것만 추구하고 자랑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은사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드러난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보다 완벽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 또 책을 통해서 얻지만 그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만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상 그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랑은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포괄하는 모든 은사의 상위 개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써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랑, 내 몸만을 돌아보는 사랑, 내 가족만을 돌아보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에 영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중단되거나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풍성하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그 사랑을 느끼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역경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시고 기쁘시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나래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